딱 1년 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바로 떠나는 인사를 또 드리게 돼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여러분에게 좀 더 하고 싶었던 말이나 그리고 또 어떤 미안함에 대한 호소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또 주책 떨고 갈까봐 마음을 다잡고 우리 이 충신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뭘까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 마음에 대한 그리고 그 미안함에 대한 그 부분을 뒤로 한 채 말씀만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딱 그 여러분들을 대할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전혀 그 슬프거나 또 우리의 감정을 만지는 어떤 내용들은 하나도 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을 처음에 이제 오늘 오전부터 대하다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들이 계속 올라와서 지금 이 시간을 들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뭘까 고민하다가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허무한 인생의 대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한순간은 언젠가는 한번 외롭다거나 또 언젠가는 한번 내가 공허해지는 그 시점에 그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기초는 무엇이 될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다 힘든데 다만 힘들어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7절, 8절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전도자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의 인생관을 볼 때 허무주의 인생관 그리고 비관적인 인생관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만큼 비관적인가 하면 오늘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복되다고 할 만큼 이 전도자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어찌하여 그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들의 눈물과 위로받을 곳이 없는 그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살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틈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보여지기에는 힘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사회, 그 안에서의 그 비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그와 같은 사실을 직시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전도자를 비관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이런 권위자들의 그런 학대와 더불어서 4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목격한 작업 현장의 모습을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는 작업 현장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실하게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승진하라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구나 라거나 윗사람에게 순종하면 상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쓴다라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또 그에게 상사에게 아부한다고 주변에서 시샘을 합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또 자기 동료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견제하고 그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동료들끼리 이렇게 서로 시샘과 질투하는 그렇게 상처를 입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그런 시기와 질투로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사회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사회가 경쟁 체제 속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앞서야 하고 남보다 내가 잘 나가야지, 또 그 사람보다 뒤처지면 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런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실한 자가 인정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모든 사람의 적이 되고 있는 이런 경쟁 체제 속에서 참된 친구를 발견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전도자는 깊은 외로움과 비애를 느끼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가 삶의 비애를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는 5절 말씀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게으른 사람들과 일할 때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현장을 보면서 그는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얻는 소득의 얼마를 가져갑니다. 그런 일들을 보며 삶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전도자가 비관적으로 삶을 보게 된 것은 뚜렷한 목적 없이 부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삶을 보니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라는 것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 8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사람은 자식도 형제도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일을 끝없이 합니다. 돈도 나름대로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신은 전혀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일하고 아무런 목적 없이 돈을 버니까 그에게는 행복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중에도 분명히 목적 없이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끝없이 일하며 끝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일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지 목적 없이, 의미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매며 살아갑니다. 그 끝에는 인생의 허무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열심히 살고 가봤더니 그 지점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재밌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전도자의 삶이 우울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믿는 자의 삶이 우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사랑을 주시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 같은 고통을, 왜 이 같은 허무함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들고 먼저 벗어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고통에서부터 건져주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허무함을 잠깐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무목적성에 빠져서 맹목적으로 일하는 그런 일 중독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매여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갑작스럽게 엄습하는 허무함과 비관적인 생각에 매여버리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영적인 질병에 우리는 감염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외로우십니까? 허무하십니까? 우울합니까? 하나님은 잠깐 거기에 머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허무함과 아픔과 고통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 고통과 외로움을, 그 허무함을 지금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허무함이 다가오면 의욕이 상실되고, 의욕이 상실되면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질병입니다. 영적인 질병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길은 혼자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옆에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며 그를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도와주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되어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허무함 속에 잠시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고통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마음 이해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던 분이, 나와 동일한 고통을 당하셨던 분이 제가 그 마음 압니다 라고 위로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마음 가운데 아파했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오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주님은 우리를 잠깐 허무함을 느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허무함이라고 하는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혹여라도 우리가 허무함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질병에 감염됐더라도 거기에 그 치료약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치료책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2절에 보면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전도자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동체의 실제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계속해서 허무하다 인생 정말 허무하다라고 계속 허무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하다라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고 이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주는 그 해결책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관계의 네 가지 실제적인 가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9절인데요. 함께 일함으로 더 높은 성취를 맛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9절에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일하면 결과물이 작습니다. 혼자 하는 성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그 성과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혼자 일하면 힘듭니다. 혼자 일하면 지칩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장을 했잖아요. 그때 혼자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김장을 오늘 내가 담당자라서 혼자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많은 배추를 함께 모여서 하니까 즐겁게 또 빠른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게 또 혼자 할 때보다 속력과 또 맛이 더 좋아졌습니다. 10절에 보면 두 번째 관계의 가치가 나옵니다. 넘어질 때 서로 일으켜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18년도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언제 넘어지셨습니까? 다 넘어집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던 상태가 좋았던 시간들이 있고 또 무너졌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순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1월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2월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3월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넘어져 있는 분도 계십니다. 계속 넘어지는 순서가 달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각 달마다 쌩쌩한 사람이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상태, 그나마 하나님과 즐겁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공동체의 큰 힘이라는 것이죠. 또 내가 이 사람을 건져주었는데 그 다음 달에 제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이 아니 나 일으켜준 지 얼마나 됐다고 당신이 넘어져, 정신 차려 라고 손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는 동일한 어느 정도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는 일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를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만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기가 힘듭니다. 계속 공동체 없이 예배만 드리고 가시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친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정의 실제적인 가치는 정서적인 공백을 메워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둘이 함께하면 정서적인 교감이 오고 가서 내면의 따뜻함이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차가워집니다. 냉랭해집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절감된다라고 우리 이 말을 알고 있잖아요. 정서적인 상황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훨씬 즐거워집니다. 나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의 슬픔을 더 슬퍼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혼자 걷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적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또 네 번째로 친구들과 함께하면 인생 가운데서 닥치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또 패배를 막아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라. 이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는 이 구역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 영적인 친구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충신교회를 여러분의 공동체로 또 여러분의 친구로 여러분의 보호자로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를 안 잡아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교회는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잡아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각 개인들도 애를 써야 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을 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만드시고 그곳을 교회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극장에 와서 공연을 보는 것처럼,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잠깐 즐겁게 찬양하고 말씀 딱 듣고 혼자 가서 사는 신앙,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며 혼자 듣는 신앙,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없는 신앙은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점점 시대가 개인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간섭도 받지 않고 교회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공동체를 형성해야만 우리가 이 허무함을 극복하고 이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은 한편으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기 때문에, 또 저도 이 동네에 살지만 아주 편한 복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까 봐. 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때문에라도 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간섭받기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공동체 나오면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오면 나와 안 맞는, 또 나와 굉장히 적대적인,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며 깎이고 다듬어지고 점점 부드러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깎여지는 과정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께 더 닮아가라고 하는 우리를 위한 말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공동체를 여러분이 가지게 될 때 사회의 부조리와 삶의 현장에서의 상실감, 인생의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달려와서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말 없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해서 사랑 어린 목소리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점에서 저는 우리 충신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모이기만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비전을 공유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지쳐있을 때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회복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비바람이 몰아칠 때, 또 나에게 모진 말을 한 그 사람에게도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기본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점점 견고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이 은퇴 감사 예배는 그렇게 함께 있어서 공동체를 세워주셨던 분들을 기념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 때도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며 지금 계속해서 이 교회의 자리에서 그 누구도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자리해 주신 우리 5분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자리하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뤄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일들을 교회에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견고해지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적으로 엮여지는 신적인 삼겹줄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를 세우려면 나와 너라고 하는 이 관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관계가 엮여져야만 삼겹줄, 세 겹줄이 되어집니다. 단지 우리가 모이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으로만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임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초청하셔야 그 모임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또 우리 공동체와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이 만남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실천해 봤더니 난 이런 일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간증들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모임 때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는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세 겹줄로 강력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계속 물으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은 바를 나누고 신적인 공동체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세 겹줄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드라마 이야기 그만하시고, 모일 때마다 어디 할인마트에 지금 몇 프로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참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것까지만 하고 모임이 흩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좀 더 오랜 시간을 갖다 보면 거기서 좀 더 기도하며 끈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딱 그때 이제 자기에게 언짢았던 사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그 말을 왜 그렇게 하지 거기는,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뒷담화가 시작되면 이건 또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 우리의 모임이 생길 때마다 서로 많은 잡다한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점점 더 견고해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친한 사람하고만 친합니다. 익숙한 사람하고만 지내려고 합니다. 계속 그 늘 동일한 사람하고만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사귀셔야 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좀 성향이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 우리가 힘들 때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선들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계속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라 여기며 그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알게 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관계를 이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인생의 허무함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나만 힘들 줄 압니다. 나만 제일 힘들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정말 힘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은 것으로 말미암아 또 그 일을 잘 벗어난 것으로 인해서 그 옆에 사람 도와주라고 우리를 힘든 일 겪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을 깨뜨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친구입니다. 믿음의 친구, 영적인 친구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허무함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를 만드셔야 됩니다.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친구가 사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관계 안에, 이 관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허무하고 지치고 외로울 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러분과 함께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치료약, 그런 친구들을, 그런 영적인 믿음의 동지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충신교회 공동체에는 한 사람도 홀로 있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친구이고 모두가 가족이 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내어주고 영혼의 친구를 사귀어가는 관계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허무한 시절을 살아갈 때, 허무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충신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허무했던 인생이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